알겠습니까? 하나된 마음을요. 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원수들의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거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시간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왜 앞에 가사를 띄워드릴까요? 예? 예. 곡을 들으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역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뭐 다른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찬양이 너무 감미로우니까 또 졸려고 아예 폼을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도 우리 찬양대 하지만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의 제목이 추수감사절의 축제를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뭘 준비하자고요? 예, 추수감사절의 축제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요. 보통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말씀은 추수감사주일 때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추수감사주일 때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추수감사주일을 저렇게 믿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추수감사주일 때 그 메시지를 받으면 언제 지킨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추수감사주를 지키겠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내년.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볼 때 내년 되면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대부분. 그러면요, 그때뿐이다.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언제 나에게 성취되느냐? 내가 믿음 고백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믿음 고백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은 말씀을 미리 받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은 추수감사주일의 축제를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그런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야말로 추수감사주일이 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도 최고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자녀들도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조금만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부모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냐? 그게 인간이라. 그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요, 부모가 아무리 뭐 사랑해주고 또 때로는 말입니다. 해천리를 들고 또 잔소리를 해도 사실은 생각조차 부모는 자녀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도와주는 역할뿐이죠. 그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예. 특히나 오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격스러워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축제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줬느냐?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를요. 대표적인 세 절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혹은 수장절. 이런 절기를 주셨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주신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말라. 그런 이유 때문에 절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자, 이방인의 풍속은 어떤 풍속이에요? 한마디 말하면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하면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이 말입니다. 막 자기 절기를 지키면서 막 즐겁게 말입니다. 춤을 추고, 예? 축제를 즐겨요. 근데 누구를 향해서요? 우상숭배, 귀신을 향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숭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풍속과 구별되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뭐 했느냐? 절기를 주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느냐?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 하나님이신 이 언약의 믿음을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하라는 의미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제를 지키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유산으로 가르쳐주고 물려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물론요, 대부분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전 세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미국의 나름대로 이 추수감사 절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사실은요,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언제 지키는 것이 맞느냐? 언제 지켜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로 볼 때요. 추석 때 지켜야 돼요. 추석을 전후해가지고요. 네? 우리 한국의 전통의 어떤 그런 과일이라든지 곡식을 거둬들이고 명절로 지키는 데가 추석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부분 그때 사람들이 뭘 해요? 예, 우상숭배 하잖아요. 여기에 맞춰갖고 사실은 추수감사주를 지키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런 유월절 혹은 맥추절 또 추수감사주일 뭐 이런 것들 유월절 안 지키지 않느냐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맥추감사주일이라든지 추수감사주일 다 구약적인 건데 왜 굳이 지켜야 되느냐? 예?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건 안 지켜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 구약의 모든 제도를 폐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뭐 하게 하셔 오셨다고요?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완성하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도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더욱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축복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고 성령인도 받는 모습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완성한 이 추수감사절의 축제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지킬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축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킨다면 이방인들이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기는 누구의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의미를요. 뭘 감사하면서 지키라는 얘기냐? 먼저 뭘 감사해야 되겠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나의 감사를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감사하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예? 구원받은 사실 앞에는 그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 아무것도 이유가 되지 말아야 돼요. 불평의 이유가 될 수도 없고 불신앙의 이유가 될 수도 없고 불순종의 이유도 될 수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불평할 이유가 안 돼요. 그건요. 내가 혹시 돈이 없었고 힘들지라도 구원받은 사실 앞에는 그게 염려의 이유, 불평의 이유, 불순종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산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가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병으로 지금 힘듭니까? 돈이 없어서 힘듭니까? 사랑관계 때문에 힘듭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로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걸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추수감사주일은 거의 1년의 마지막 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년의 모든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그걸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 절기죠.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년의 응답과 축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함께하는 축제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멘.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하는 절기, 감사하는 축제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예. 축제란 말은 기쁨이 있고 막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 없는 축제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사가 없는 것은 전부 다 고통입니다. 정말로 감사가 없다. 그 자체가 저주 재앙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십시다. 1년 동안 받은 응답과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 추수감사 주일이고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추수감사절은 뭘 해야 되느냐?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감사도 했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입니다.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도 고백했습니다만 1년의 불신앙과 불순종 있습니까? 없습니까?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불신앙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의 모습을 하얀 색깔로 표시하고 지나간 1년 동안 불신앙의 모습을 까만 색깔로 표시한다면 어느 색깔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까망을 너무 사랑하십니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1년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갱신하면서 개혁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가 아닙니다. 1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풍성했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도 못했고
오히려 불신하고 불순종한 그런 모습들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예? 왜 저를 그렇게 째려보십니까? 예, 저도 많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점검하고 회개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갱신하고 더 나아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개혁해야 돼요. 추수감사주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2013년 그래도 시간 남았잖아요, 그죠? 이제 남은 2013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1년과 평생에 대한 사명을 점검하고, 여러분 평생의 사명이 뭡니까? 예, 중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아니, 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무슨 동? 관설동. 더 나가서요, 원주 복음화. 평생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 중국과 세계 복음화. 평생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점검하고 새로운 믿음의 그릇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축제가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우리 단순히 세계복음화 그걸로 거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세계복음화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 세계복음화에 대한 사명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세계복음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넘어서 뭘 소망해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기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축제로 한 주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 우리는요 감사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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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좋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불신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좀 이상한 소리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요, 예? 그게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자, 감사는 믿음의 자세.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느냐?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가장 좋고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딱 다가오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농사를 지었다든지 그 하면 과일을 거두어도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제일 큰 거, 그러면서 제일 첫 것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건요, 하나님 앞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요, 귀신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거나 막 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걸 하는지는 우리 민규 형제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자세는 가장 좋고 귀한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헌금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장 이 좋은 것을 구별해 드리겠다. 은행 가서 심패를 바꿔 드리세요. 꼭 그렇게 되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중심이요. 여러분 아이들 설날 때 세뱃돈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데도 어떻게 해요? 은행 가서 심패 바꾸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1년 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감사하는데 대강대강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 주머니 찢어갖고 꼬깃꼬깃 한 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요 그런 모습은 안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틀린 거예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가장 대표적인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대표적인 믿음 고백하면서 대표적인 축복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동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요. 내가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표적이냐. 오늘 추수감사일인데 내가 예배 시간 제일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광 돌리겠다. 그렇게 시간적으로도요. 뭔가 여러분 대표적인 것을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거예요. 내가 대표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해야 되겠다. 시장 돌아다니면서요. 제일 큰 호박 하나 갖고 그것도 대표적인 거라니까요. 그런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거룩한 욕심.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좀 사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사실적인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걸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항상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냐? 10분의 1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얘기했지만 절기연금은요 10분의 11조입니다. 그 기준이요.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건축하며 축복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건축원금의 10분의 1은 재산의 10분의 1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뭐 충영교회라든지 대표적인 그 교회들 영락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교회를 건축하고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말입니다. 서울 강남이라든지 남대문이라든지 청계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제 축복 크게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전을 건축할 때 자신의 재산의 10분의 1을 탁 드린 거예요. 예언교회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저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요. 성도들 가운데서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나고 나면요. 그럼 그렇게 10분의 1을 드렸다고 전부 다 망하고 알거치면 되네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어떤 감사하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냐. 삶과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감사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추수한 곡식이죠. 옛날에는 그죠? 우리 농경사회 때는 곡식을 갖고 과일을 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어떤 것을 감사의 내용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제 물질이죠. 그죠?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거둔 것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입니다. 라는 믿음 고백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경제 축복은 나의 노력 그거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예물을 드리자는 얘기예요. 믿음의 예물. 계산하지 마세요. 1년 동안 기도하며 응답받은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열매요. 그게 진짜 열매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열매. 우리에게 왜 생명의 열매가 없느냐? 영원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이게요, 뜨겁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영혼 사랑. 영혼 사랑이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교회 영혼 사랑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1년 동안 인도받아 축복받은 사명의 열매입니다. 사명의 열매. 사명의 열매를 가지고.
사명의 열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운동의 열매. 그 다음에 사명자 제자의 열매. 가정과 후대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요.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명자 제자들, 그때는요, 다음 주 추수감사 그런 사람들 같이 앉으세요. 더 나가서 가정과 후대의 열매는 뭐냐면 모든 가족들이 같이 앉으세요. 다음 주에는요. 알겠습니까? 가족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네? 추수감사 줄 때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네. 할 수만 있으면 좀 이런 메시지를 좀 깊이 생각하고 먼저 생각하시면 가족끼리 우리가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아이고 나는 우리 가족이었는데 기도하고 전도하세요. 그죠? 예. 이런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본문 14절로 19절은 새 절기를 어떻게 언제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0절로 33절은 왜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또 감사하는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속,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죠? 그들처럼 무상 숭배하지 말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만 예배로 감사로 영광 돌리라. 그런 의미로 절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킬 때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적에게서 승리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에게서. 그죠? 그 다음에요. 25절에는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며 병을 치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보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또 뭐라고 합니까? 26절에요. 낙태하는 자가 없이 후대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를 한다. 가정의 축복, 후대의 축복, 자손의 축복이 분명히 임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27절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대적들에게 위험을 나타낼 것이다. 세상에서도 완전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이 축복의 절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걸요, 참된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고 불신앙 속에서 절기를 지키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기회를 줬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회복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대강당 넘어간다.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불신앙의 절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절기가 형식이 되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붙잡고 이 추수감사 주일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수감사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참되고 올바른 믿음의 자세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부터 새로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에, 자녀들에게 시작되기를,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말씀, 성경을 근거한 말씀을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 절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추수감사 절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축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의미를 깨닫고 정말로 성경적인 믿음의 자세와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준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든 것들이 변하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생각과 처지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추수감사 절기를 준비하면서 또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교회와 또 가정과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의 감사가 10개의 감사로 10개의 감사가 100개의 감사로 더 충만하게 늘어나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조건과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